자, 오늘은 원죄와 그 유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원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원죄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전이 되는 것인지, 한 사람의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또 우리의 원죄가 있다면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죄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죄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이 불순종해서 먹은 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의 형벌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거나 또는 전가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태생적으로 죄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담의 원죄는 인류의 모든 죄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생각은 성경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쨌든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원죄를 지은 아담을 탓하고, 또한 그의 죄를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전가시킨 하나님께 불공평한 분이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담의 원죄는 우리에게 유전되거나 전가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불순종한 그 사람이 그에 따른 정죄를 받게 할 뿐이시지 그 후손에게 유전되게 하거나 전가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읽고도 아직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자식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허망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를 짓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거한다면 아담은 아담의 원죄로 죽고 우리는 우리의 원죄로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설명을 잘 들으시면 차차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아담의 원죄의 유전에 관한 잘못된 기독교의 속담을 버릴 때입니다. 먼저 아담의 원죄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가 어떻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온 인류의 대표로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즉 그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아담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행동은 나머지 모든 인간 개개인의 행동 양식, 행동 패턴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담이 하는 행동이 곧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 개인은 하나의 아담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때에 하나의 예외도 없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개별적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정해진 사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자기 원죄로 죽는 것이지 아담의 원죄로 죽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로마서 5장 12절을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전반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말씀은 한 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행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 한 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에서 죄가 사망에 들어왔다는 것은 죄가 이 물질 세상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와 물질 세상은 어떤 경우든지 서로 뒤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죄인인 아담이 이 물질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물질 세상은 죄인인 아담에 의해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의 이러한 행동과 그 결과는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모든 인류가 행할 행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각자가 스스로의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한 사망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담의 행동에 의해서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하반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를 우리가 설명한 바탕으로 읽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각자의 선악과를 먹는 원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제 본절 전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아담과 같은 원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원죄로 인한 사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죄와 사망은 아담의 행위를 통하여 계시되었으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원죄는 우리에게 유전되거나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가 원죄를 범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의 원죄, 유전의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원죄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라고 하면 항상 아담의 원죄만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도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원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여전히 원죄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죄의 뿌리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는 이전 비디오 죄란 무엇인가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참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원죄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는 다른 자신의 선을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혜롭게 창조된 후에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즉,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창세기 3장에서 간교한 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뱀이라고 했다고 실제 늪지에서 보는 방울뱀입니다. 코브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더 잘할 수 있다는 지혜로운 생각들이 현실화되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선은 참된 선이 아니라 가짜 선이고 위선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다른 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선을 가지면 그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며 기뻐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맏아들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를 이렇게 원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선과는 다른 맏아들의 선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다른 선을 가지고 있는 맏아들은 그것 때문에 노하여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자연히 집안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다른 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신의 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선을 행사하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을 잘 살펴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기 옳담, 자기 선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짜선에 입각하여 선행도 하고 예수도 믿고 있습니다. 다 허사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선악과를 먹은 것의 당연한 결과로 사망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의 선 이외에 다른 가짜 선을 가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갖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기인하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원인도 모른 채 죄를 지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원죄의 문제로 아담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에 우리는 성경의 다른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 채널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